할렐루야. 그간 평안히 잘 지내셨는지요? 달력이 3장 남은 10월이 되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코로나19이고 사회적 거리두기 또한 4단계입니다. 그래서 뵙지 못한 지가 벌써 3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유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조용히 순종합니다. 이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주 얼굴 한번 배운 적 없으나 그 눈빛 내게 깃들고 주 손 한 번 잡은 적 없으나 그 체온 나는 느끼네.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하나 불러 찬송을 드려도 여전히 아쉬운 마음입니다. 주님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 그 음성조차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그 음성조차도 반갑습니다. 주님 나의 생명이든 주님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뿐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뿐일세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뿐일세.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조용한 기도를 드리면서 진정과 신령의 예배자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이 주님께만 있습니다. 하여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저희들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독문 75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니
기도드리겠습니다. 지난 모든 날들이 주님의 은혜였고 지난 모든 사건들이 주님의 역사였습니다. 참으로 베푸신 은혜와 행하신 일들에 경배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의 부끄러운 불신앙은 멈추질 못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시요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삶과 사건을 온전히 맡기지 못했습니다. 가르쳐 주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두고 염려하며 불평했습니다. 이 부끄러운 불신앙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옵소서. 이제는 신앙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다시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옳지 않은 것들이 빛과 참을 이기려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념의 늪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목표로 한 경쟁의 지옥을 만드는 철학에 현혹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시옵소서. 한반도는 정전협정을 끝내고 종전선언을 하라고 진작부터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념적 갈등으로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땅의 전쟁의 종식과 평화를 강제하옵소서 하여 긴장과 갈등의 상태에서 해방되게 하옵소서. 샬롬의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대선 국면에 정치가 시끄럽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우시옵소서. 코로나19의 국내 상황이 쉽게 가라앉지를 않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안정과 안녕을 찾게 하옵소서. 교회의 예배 또한 평안히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건강과 평강과 안정을 허락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에 있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갈 것이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본문으로 다시 만날 때 특집 6번째 시간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손신앙을 말함에 대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의미지요. 물론 처음에는 이 말이 좋은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과 물질과 연관되어 많이 가질수록 힘이 생긴다는 의미로 확장되었습니다. 돈과 권력의 함수관계를 설명하는 의미로 전락한 것입니다. 한 회사의 대리 출신자의 50억 퇴직금은 돈과 권력의 함수관계의 한 예일 것입니다. 공리주의가 기치로 내세우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도 다다익선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의 특징입니다. 다수가 좋으면 된다. 다수가 좋다면 좋은 것이다라는 의미로 다수의 폭력인 것입니다. 여기에 소수에 대한 배려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는 많이 가진 자와 다수에 의해 법과 제도가 만들어집니다. 과연 자본주의의 이런 행태에 대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절대 규정인 성경은 어떤 입장이실까요? 인정하실까요? 반대하실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입장이실까요? 오늘 본문만으로도
충분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본문의 방점은 자족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족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족이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를 갖고 있건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많이 갖고 있던 적게 갖고 있던 있는 곳에 만족하는 것이 자족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만족에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감사함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현재의 현실이 감사하고 이에 만족한 것입니다. 참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해하기 어렵고 수용하기 불편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감사함으로써의 만족인 자족은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7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인생은 누구라도 인정하는 공술의 공수거입니다. 욥의 표현으로는 내가 모태에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욥기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7절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빈손, 빈몸으로 온 인생이고 갈 때도 빈손, 빈몸으로 갈 인생이니 소유에 대한 욕망과 집착은 안타까운 태도라고 일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곧 자족하는 삶이 바른 삶이고 바른 신앙이라고 정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는 동안에는 남부럽지 않을 정도의 소유까지는 아니더라도 남에게 신세지지 않을 정도의 소유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공감하시죠? 좋습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이 다다익선을 당연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 7절의 일침과 정리에 대해 당연히 나올 법한 불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역으로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과연 얼마의 소유, 어떤 소유를 가지고 있어야 남에게 신세를 지지 않을 정도가 될까요? 신세를 지지 않을 정도라는 기준은 이해가 되는데 수치를 정하자고 하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의 성향과 철학에 따라 다른 수치가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우리의 인생이 신세지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완전한 자조와 자립이 가능할까요?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조와 자립이라는 말이 있지만 신세지지 않는 자조와 자립은 없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신세지지 않는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은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신세지며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신앙한다면 신세지지 않을 만큼의 소유가 필요하다고 불만을 하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신앙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들을 통해 건네지기 때문에 신세지지 않고 인생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세지지 않겠다는 의지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신앙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적인 것은 무엇인가요? 이미 설명하고 있다시피 자족하는 삶입니다. 현재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사는 삶입니다. 8절은 명확한 기준점을 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삶에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의식주입니다. 삶의 기본적인 것이 있다면 이는 만족할 일입니다. 이것이 자족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적인 것조차도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래도 만족해야 할까요? 분명 8절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라고 하셨으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거나 부족하다면 불만을 갖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요? 이 질문을 반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배고프고 배고픈데 감사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을 옷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살 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합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동안에는 의식주에 관한 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을 깔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약속 없이 무엇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책임지지 않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약속을 파기하시거나 나 몰라라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그러므로 의식주 문제에 관한 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수없이 책임지시는 은혜를 입으셨지만 이를 깨닫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으로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7절의 공술의 공수거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임을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인 우리는 이 사실 앞에 더욱 겸허한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참으로 그래야 합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정하신 공술의 공수거이니 더욱 겸허해야 합니다. 이것을 빈손신앙이라 부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없는 것도 문제고 부족한 것도 문제이지만 진짜 문제는 욕심과 과함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9절과 10절은 욕심과 과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말씀하십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무슨 뜻인가요? 욕심과 넘치는 소유는 파멸과 멸망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믿음을 떠나게 하는 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움을 넘어 두려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신앙은 분명합니다. 빈손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자고 넘치도록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은 빈손에 불만을 갖지 않고 부족한 삶에도 감사하고 오늘의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빈손 신앙이 바른 신앙이요 건강한 신앙이라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곧 비대면 예배를 마치고 대면 예배로 만날 것입니다. 그날에는 이 빈손 신앙인으로 거듭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논리로 성경에 질문하지 말고 성경 말씀에 따라 자본주의 사회의 논리와 개념을 정리하는 신앙인으로 거듭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곧 뵙게 될 날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며 전한 말씀들이 거룩한 열매로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빈손에 불만을 갖지 않고 부족한 삶에도 감사하고 오늘의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빈손 신앙의 여러분을 곧 뵙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 빈손과 빈몸으로 왔던 그대로 가는 인생인데 욕심을 부리며 살았습니다. 자족의 삶이 마땅한데 주님의 은혜에 불평을 가졌습니다. 용서하옵소서. 이제 빈손 신앙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삶을 겸손하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준비한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신 헌금은 교회 계좌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짓물지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삼지 못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의 일부지만 정성을 다해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 건축헌금과 성교헌금, 그리고 주일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모든 손길에 하늘의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에 코로나19로 고생하는 환자들 정말 많지요. 이분들의 완치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이분들을 위해서 애쓰는 모든 의료진들, 행정관료들, 그리고 많은 도움의 손길들을 내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10월 3일 주일 예배까지 비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시절이 여전히 안정되지 않아 고민입니다. 곧 예배당 예배를 드려야 할지 고민이 깊습니다. 그래서 며칠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주께서 주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개인적으로 제게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하늘 양식은 비전교회 새벽기도회이자 경건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비전교회의 영성과 여러분들의 신앙에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큰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그 어떤 시간 못지않게 소중하게 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부탁합니다. 그리고 가끔 연락도 서로 주고받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빈손 신앙을 회복하여 살기로 결심한 성도들과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이 땅의 모든 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